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과 같은 겸손으로 살라입니다. 티끌과 같은 겸손으로 살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사 26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였죠. 그렇죠? 그 첫 번째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의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데 공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공의의 길이 걷는 특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음의 현장성을 사는데 그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공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그 길을 걸으며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길을 걸어야만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길을 걸으며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을 낳는 아픔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요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마지막 사건으로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있는 종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의 멸망 속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죄가 가져온 사망의 멸망에서 벗어났지만 그 멸망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멸망의 경험으로 고통과 고난, 상처와 아픔, 외로움과 슬픔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망의 경험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멸망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 사망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였어요. 신앙으로 사망의 경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사망의 경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각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그 시각, 신앙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바뀐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은 멸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멸망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16절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징벌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망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당한 고난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것 같은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이 결코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각자가 겪는 고난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고난을 인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이 마음과 이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인데, 고난을 저기 내 앞에 두고 이렇게 고난을 제3자로 바라보는 이 관점과 고난을 내가 이렇게 탁 안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을 저기에 두고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해요. 자꾸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고난을 내 안의 것, 내가 짊어져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고난을 바깥에서 봐요. 이렇게 고난 앞에 세워두고 내 고난 밖에서 이렇게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런 관점으로 봐요. 물론 이 고난을 바깥에서 보다가 안에서 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 요 밖에서 보는 요 관점에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고난을 저 밖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관점의 방향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가능해요. 고독의 시간은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때를 고독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고독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고독의 시간은 이 복잡한 생각이 싹 거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자리 잡는 시간을 말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쌓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오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막 사는데 그걸 우리가 혼자만 짊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그것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지금까지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독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잘 겪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독의 시간을 통해 신앙의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그 범사에 우리가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자꾸 행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행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억지로라도 감사를 뱉어라.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를 못 뱉으면서 감사를 뱉으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를 뱉으면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일어난 불행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고독의 시간으로 채울 때 가능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워내야만 그때 감사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독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많은 업무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빼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 설교를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다른 것들의 정신을 빼앗겨서 그 시간을 잘 채워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완벽하게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독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내의 시간 속에 세상과 다른 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18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제 우리라고 말해요. 이제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사야는 18절에서 우리가 잉태하여 상고를 겪었는데 바람을 낳았고 이 바람은 땅의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고통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산고에 비유해요. 그런데 유다가 그 아픔 속에 낳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바람이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바람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아무 힘이 없는. 낳았는데 없는 것이죠. 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한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유다를 구원해 내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음의 땅인 바벨론을 생산적인 땅, 생명의 땅으로 바꾸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그 고통 속에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유다를 바벨론에서 독립시키지도 못했고 죽음의 땅인 그곳 바벨론을 생존의 땅으로 만들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뽑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현실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이들이 고통 중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음에도 이들에게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살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만도 하죠.
생명의 땅이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도한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유다의 실패예요. 완전한 유다의 실패인데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19절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유다의 실패와 절망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의 환호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소망을 잃고 실패와 절망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8, 19절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18절과 19절이 죽은 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들이 이삭을 낳게 돼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9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바울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긴 사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후손을 낳을 수 없게 된 생산력, 다른 말로 이 세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산력을 잃어서 죽은 것 같은 그 티끌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생명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이 이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다른 의미에서 믿음이 뭘 가져온 겁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멸망의 현실 속에서 바람을 낳았어요. 이들이 아무 힘이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살았는데 이들은 가난했고 힘도 없고 고작 그 믿음만 붙잡을 정도의 힘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어나온 죽은 자들도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티끌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두 말씀이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소망이 되셨음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티끌된 존재의 인식인 거예요. 자꾸 나의 의를 쌓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에 내가 막 감격하고 그것으로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 티끌의 존재, 내가 티끌의 존재가 되어야만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 티끌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끌과 같은 자들은 유다의 구원, 바로 생명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믿음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했어요. 성경이 이것을 바람을 낳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건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유다의 구원에도 기여할 수 없는 티끌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로 서야 해요. 그래야 온전하신 주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구원에 힘을 보탰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것을 꼬투리 삼아 하나님의 사역에 불만을 표시할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의 부흥에 무언가 크게 기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로 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보탬과 기여로 인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밥을 사고 생색을 낼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생색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돕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구제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의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 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우리의 의를 보탤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보탤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구원 사역에 자신의 능력을 보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티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 그것을 이들이 의로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왜입니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 티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 의로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20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 이미 죽은 자로 규명된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20절 볼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다른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뭔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밀실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강팍한 바로에게서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당시 장자는 그 가문의 생명을 의미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자인 그들을 죽은 자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을 볼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은 양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듯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이 땅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안식처를 삼아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급히 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도망치듯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요 말씀을 들었을 때 유월절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소망하게 됐을까요?
죽은 것 같은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부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은 것 같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믿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세상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그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믿는 이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뭘 하는 겁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죠. 왜죠?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경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결론을 믿는 자의 부귀영화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결론을 생명으로 끝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은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멸망 속에서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그때 땅의 거민이 버려지고 땅에 스며들었던 피가 드러나고
살해당한 자들이 더 이상 숨겨두지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고히 죽은 자들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들에게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고히 죽은 자도 이렇게 딱 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개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개죽음 당한 저들의 원한을 누가 풀어주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그 원한까지, 그 죽은 자들의 그 무고함까지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서 해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죽은 자들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다 들어있죠? 앞에서 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죠?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인 자들에게만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티끌인 자들만이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빛나고 멋있게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멋있게 무엇인가 돼서 막 이 땅을 막 호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갖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철저하게 티끌 같은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본질은 티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람을 낳는 세상에 어떤 구원도 내놓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티끌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의를 덧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티끌과 같이 겸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